싱가포르를 출발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 도착한 말레이시아 수도 쿠칭은 보르네오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덥고 습한 전형적인 열대기후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경자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그런 만남의 기쁨도 잠시 긴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에 바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의 하늘과 자연처럼 깨끗하고 우거진 정글을 바라보며 왠지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사라톡 지역은 우리가 도착한 쿠칭에서 500km 넘게 떨어진 작은 마을로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협력 사역을 하시는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에 우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현지 선교 활동에 관한 많은 정보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낮에 출발한 우리는 어느덧 해가 지고 나서야 원주민인 이반족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반족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문명에 접촉이 쉽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찾아간 이반족의 마을. 그들은 그들의 언어인 이반어를 사용하며 롱하우스라는 긴 집을 짓고 휴장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목을 벨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이반족은 그때 당시에 희생당한 유골들을 지금도 천정에 걸어놓고 지내는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때마침 찾아간 그곳에서는 이반의 최대 명절인 가와이라는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을 보내는 중이었는데 그들만의 전통 놀이와 춤과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간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빛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Let us bring your church to the society. Let us change the world. Let us influence the world by the power of God. In Jesus' name. Amen. I am Pastor James from Sratok. Hello to everybody. Welcome to Sratok for the team from Korean. We are very happy to see you in this trip. Hopefully you can come and visit us in Sratok and bring gospel to Iban's people in this area, because this area so many long house not yet accept Christ. In fact, only 3 of family pastor surround this area. In fact, this area so many people unbelieve to Christ. And hopefully our people outside there, especially from Korea or
Australia, please come and help us to bring many people to God. Thank you. See you. 다음 날 우리는 더 깊은 정글에 거주하는 이반족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오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매우 거친 길이었고 그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여기서부터 차로 들어갈 수 없기에 각자의 짐을 들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정글 깊숙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이반족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정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반족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깊은 정글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들의 집과 삶의 외롭고 고단한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군가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반시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수술로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된 후부터 반시는 심한 우울증으로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에도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소녀의 눈물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린 소년에게는 마음을 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년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우리는 반시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주님은 반시의 마음을 만지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반시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Cinta Yesus selamany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불평하던 나의 입술을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던 나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주셨고 세상을 바꾸려는 나에게 나를 바꿔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뒤로하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곳이 우리의 사역지이고 그곳 가운데 빛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곳이 우리의 사역지이고 그곳 가운데 빛이 되는 것임을 들어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도록 몸으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살아가게 돼서 헌신하게 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사실 죄송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청년들 때 헌신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헌신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사역하고 그리고 안식년 때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또 다른 좀 더 재충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재충전보다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외국에서 쓰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결혼할 때 무조건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살아가게 그냥 오게 됐을 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아가게 올 생각이 없었고 남편이 왔을 때 계속 선교사 이제 그 헝가리 처음에 수교 열렸을 때 헝가리로 가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뉴질랜드로 가겠냐고 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그냥 서울에서 목회할 거라고 했더니 사라와게는 갑자기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년이 안 됐는데. 그래서 조건이 그때 당시 남편이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가 언어가 좀 되고 그리고 식구가 단출한 거예요. 저하고 남편이었었거든. 그리고 더운 날에서 적응했다는 이유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골라서 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리고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정하고 갑자기 와서 아무것도 뭐 다른 준비도 안 하고 성경하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뭐 모기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모기장하고 코펠 있잖아요. 그 여행 가서 이렇게 해먹는 코펠 하고 옷까지 몇 개 들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된 선교사라니 죄송할 뿐. 그것도예요. 저는 정말 제 평생 한 번도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한 번도 내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날 걸 꿈도 못 꿨거든요. 아주 건강했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를 불러가셨고 저는 더더군다나 그 순간에 내가 뭐 여기 남아서 일을 하겠다 내 남편의 뒤를 따라 그 뭐 거룩한 생각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제가 다른 것보다 가장 고민했던 게 하나님 사람하고는 어떡하죠? 그 비자가 엄청 어려워가지고 살아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살아가고는 어떡하죠? 계속해서 누군가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 날 그 밤에 계속 내일이면 이제 장례식이에요. 다른 거 생각은 전혀 없이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아주 새벽녘이에요. 갑자기 그때가 4시가 전일 거예요. 몇 시인지도 몰라. 아주 이른 새벽이니까 혼자 깨어 있었거든요.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네가 가라. 네가 사랑으로 돌아가라. 네가 그 어디에 씨를 묻혀 있는지 네가 그거를 파헤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기다리면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 싹이 날 테고 너는 말라 죽지 않게 물을 주거라. 내가 자라게 하마. 너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너는 남편 일은 슬픈 여인이 아니다. 네가 지금 할 일은 그
이 일로 흔들릴 줄 모르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네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뭘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순간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전까지는 막 가슴 속에서 그냥 누군가 막 북을 치고 있어요. 드럼을 막 둥둥둥둥 치고 그리고 숨도 가끔씩 호흡을 고르지 못할 만큼 가끔씩 이렇게 막 숨을 쉬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순간에 평안이 막 이렇게 평안이 막 물밀듯 밀려온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렇게 밀려오는 순간 평화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이제 끝이 아니라 본향으로 우리가 원하던 그 본향으로 이사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지 제가 뭘 안다고 해서 제가 가서 뭐 남편 뒤를 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네가 가라. 그래서 그냥 순종했고 근데 그분이 그냥 가라고 말씀만 하셨으면 순종 못했을 텐데 그렇게 평화와 기쁨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한 약속 그대로 정말로 자로 잰 듯하게 항상 그렇게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몇 가지 글쎄요.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네가 가라고 했어도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는 말을 뭐 여창하게 막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기껏 뭐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 또 영어조차도 또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순종하고 갔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지 싶어서요. 그전에는 저희 집에 남편이 이렇게 약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약품이 아마 여기서 요 끝에까지는 될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작은 약국 하나 차릴 만큼 뭐 가전약집 그러니까 아주 다 있었어요. 뭐 머리 아픈데 먹는 약, 소화제 아니면 뭐 비타민에 뭐 장티푸스에 걸린 말라리아 걸린 데 먹는 약, 이빨 빼고 뭐 통증 별별 약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약은 내가 겁이 많아서 사용을 못하고 다만 제가 그 맨소리담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누군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발라줘도 그 병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그런 거 하나는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서 남편이 가지고 다니는 저 약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등짐을 많이 지고 다니잖아요. 남편이 등짐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저는 힘도 없지만 겁이 많아서 소화제 한 알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저도 그냥 가서 가기만 하면은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저도 손으로 얹을 테니까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여전히 저는 맨소리담 하나는 들고 갔어요. 기도는 주님이 그렇게 능력 주세요 하면서도 그 맨소리담을 놓고 간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팔 아프다 그러면 발라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2004년인데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진짜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갔을 때 그때 첫 번째 엔스틴이라는 농하우스에서 브라더 찬이 있었잖아요. 그 찬이 이렇게 안으다가 예배 시간에 앞에다 놓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 무릎이 굳어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어느 목사님 우리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들에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아픈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서로 다 옮기는데 그 할아버지 혼자만 앉아 있는 거야. 제가 볼 땐 이 할아버지가 진짜 환자인데 그래서 너무 딱해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할아버지를 걷게 하실 수 있는데 할아버지 그거 믿으세요? 할아버지가 흐느끼면서 울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대면서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도하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모여서 명령했었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부축을 해서 저것만큼 한 10m 이상 걸었어요. 부축해서 억지로. 그리고선 돌아오세요 하고는 손을 놓으라고 했어요. 부축한 사람들. 근데 할아버지가 천천히 와요. 근데 할아버지 다시 가보세요. 오세요. 근데 더 빨리빨리 걸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낚시들이를 다니는 거예요. 그 농하우스가 지금 그 농하우스가 100% 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수장 부인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다 예수 믿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무당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부터는요. 철저하게 맨소리당까지 안 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일하는 걸 이제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하는 일은 그냥 가서 모여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누군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기만 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군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기뻐서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서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보다도 환자들이 먼저 낫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농와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사람들이 와서 설교해도 되느냐 뭐 그래서 주장이 허락하면 가는데 그때 어떤 주장들은 그래요. 우리가 한번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말이 훌륭하면 우리도 믿고 그러면 안 믿겠다. 그러는데 가서 뭐 설교 말씀 끝나기 전에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면 이제 병이 나.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라. 여기 그리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있는지. 저희 통을 이렇게 직접 지금 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마음에 굉장히 막 제가 두근대고 아프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 마음이 무진장 두근대고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나오게 해요.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병 고쳐주고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때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럼 여기 허리가 무진장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시군요. 이 허리 아픈 분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 속에서 있는 일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동안 저 자신이 참 무식하게도 성경 속에 가둬놨어요. 성령님을. 언제? 남편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저도 신학교도 졸업했지. 신학대학원도 했지.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 부인이지. 그러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주님께 하면서도 성령님을 성경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리고 특별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하시던 일을 간증을 하자면은 뭐 몇 날 몇 밤을 새도 모자라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그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창조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오순절날 그 임하신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가 믿는 그분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요. 힘든 부분. 저는 그동안요. 정말 힘든 부분이라고 남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가 걸었던 거 그동안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어떤 때가 제일 힘들고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디를 막 몇 시간, 7시간 막 걸어갔어요. 그러는데 갈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느 때는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하나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한 2가정만 예수를 믿는다든가 그 7시간을 걸어갔는데 그러면 너무 마음이 허탈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울고 싶어요.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남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거 많이 말해요. 환경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더위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러는데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반응을 안 할 때 그때가 마음이 제일 아프고 그때가 힘들었어요. 네. 그동안은요, 말레이시아가 1963년에 그 사라왁 왕국에서 말레이시아 나라 연방이 된 거예요. 연방 정부가 되면서 말레이시아, 원래 말레이시아는 모슬림 국가니까 연방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국교를 모슬림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 사라왁 원래 기존은 아주 옛날에 그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이미 전해진 나라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자체가 주 정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사라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타치를 안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막 모슬렘과 기독교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냐면 이것이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 모슬렘들이 왜 기독교가 우리가 쓰는 알라는 모슬림들이 똑같이 써요. 알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라를 왜 기독교인이 자기들이 기분 나쁘게 우리가 쓰는 알라를 당신들이 쓰느냐,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법정에다 정식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법정에다 제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 판사들이 1월 달에 판결을 하기를 알라는 모슬렘의 신이기도 하지만 모든 종교의 신이다. 그래서 알라를 모슬렘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쓸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들은 기뻐했는데 모슬렘들이 그 강경 모슬렘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막 방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방화된 교회가 11개 교회인데 9개 교회가 서말레이시아, 2개 교회가 동말레이시아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걸로 끝이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우리 모슬렘들이 참 창피한 짓을 했다. 우리 모슬렘들이 그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높은 고위 관리들이 사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났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는데 오히려 그 벌 판결은 감옥에 가두고 가장 부정한 돼지 머리와 그 돼지 피를 묻힌 돈을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대요. 어쨌든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무마되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수상이 새로 바뀌면서 성경에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알라를 기독교에서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성경이 인쇄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모슬렘에서 우리가 기독교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슬렘을 선교하자. 근데 기독교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현장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맘들, 그러니까 이맘이면 기독교 교역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가장을 하고 기독교인을 가장하고 가서 훈련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방법을 배워서 모슬렘들을 모집을 했어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자기네 그 선교를 할 거냐. 근데 3,000명이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3,000명. 그래가지고 자원을 한 3,000명이 전부 이 사람들을 가장 기독교가 강한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에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어디다 먼저 보냈느냐? 학교, 유치원, 그리고 그 모든 농하우스, 그리고 마을 모두 보내서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알라, 그 하나님이 모슬렘 모슬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부인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나라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의 말레이시아인데 그 하나의 말레이시아 뜻이 하나 모슬렘 쓰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라왁으로 몽땅 이 동말레이시아로 쏟아져 나왔는데 뭐 목사님들이 난리에 났죠. 우리는 망했다. 우리 후세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 왜? 모슬렘들은 한 번 결혼했다면 끝장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모슬렘하고 결혼하면 자녀들도 다 모슬렘 돼요. 그 상대방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막 그럴 때 이미 결정돼서 왔는데 어떡하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모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이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주님께 영광 드리자. 우리가 그동안 모슬림을 만나고 싶어도 법적으로 모슬림들에게, 말레인들에게 절대로 법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나라 민족 국민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요. 그랬는데 지발로 다 걸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러니까 모슬림들이 각 마을에 오거든. 롱하우스에 복음 들어간 롱하우스나 각 마을이나 오거든. 학교도 오거든. 선생들이, 교인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기독교인이 왜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라. 적극적으로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서 만날 수 없는데 제 발로 찾아온 이 기회를 100분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서부터 지금 의무적으로 다 모슬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어쩔 수 없이 유치원 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유아원이 현재 그 수도동바로하고 빈다와하고 현재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또 법이 개정돼서 2층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문을 한 군데 닫았고요. 지금 계획이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가요, 유아원을 세우는 거예요. 유아원은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나이, 만 3, 4세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교회나 또 우리가 그 장소가 없으면은 세를 얻어서라도 유아원을 시켜서 그 교육을, 기독교인을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방학이라 유아원을 못 가봐서 좀 아쉬운데 아이들이요, 그 작은 아이들이 기도서부터 시작해요. 아침에 교사들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간식 먹을 때 기도하죠. 그리고선 처음에는 교사들이 기도 따라하는데 한 달쯤 지나면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면 따라하고요. 거기서 주일학교에서 하는 걸 몽땅 가르쳐요. 찬양도 그거고요. 또 거기서 말씀 가르치죠. 성경 암송하는 거 가르치죠. 그리고 물론 숫자도 10가지나 뭐 ABCD 그것도 좀 가르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동화도 그 성경 안에 있는 동화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요. 첫 번째 해에 우리 빈다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반인들 부모가 100% 세례받았어요. 12월 그 성탄절까지. 그 아이들이요. 누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요. 선교원으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얘네들이 부모들이 기도 안 된다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애들한테.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선생님들이 듣고요. 근데 모슬림들도 와요. 불교인들도 와요. 거기에는. 근데 우리가 모슬림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 부모님들 전체 다 저희는 동의서를 받아요. 각서죠. 절대로 여기서 가르치는 거를 불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슬림인 아이들은 보증인 각서까지 받아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부모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반 사설 유치원은 300링깃 이상인데 저희는 겨우 15링깃. 지금 올해 20링깃 교사들이 20링깃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서로 오려고 해서 인원이 저희가 한정돼서 못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우선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가능하면은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들이 그거를 돕는다면 한국에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작다면 한 교회에서 교사 한 사람을 후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셀그룹에서 교사 하나를 후원한다든가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유아원을 하나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후원할 때는 후원금만 가나요? 기도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니까 우선 관심 있고 기도가 할 때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 능력은 모든 그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는 그런 큰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하게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서 앞으로 그런 일과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찬양 아직은 어느 때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문 여시고 이때라고 하실 때 그래서 이제 24시간
문을 열어서 뭐 어느 날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어느 날은 정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어느 날은 성경 훈련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24시간 문을 여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기도하는 중이고요. 왜 진작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내가 지금 청년들 보면 참 아름답고 열심히 일시가 헌신하더래요. 저도 물론 목회자 부인이 됐으니까 일찍 결혼을 해서 목회자 부인이 됐지만, 그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내가 그 목회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아닌 내 스스로 왜 주님께 그 열성을 내서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 내가 다 내 인생을 쓰다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좀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주님께 쓰던 거 드리지 않고, 가장 귀할 때 주님께 그 귀한 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해에 시드니 중앙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8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돌아가서는 하나같이 전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짧은 세상이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자신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일해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젊었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저는 이렇게 쉽게 많이 그런 예화를 들어요. 우리 인생이 49달 동안은 캄캄한 물속에서 있다 왔어요. 어느 사람이나 누구나 49달. 49달 후에는 물속이 아닌 햇빛이 있는 마른 땅에서 산다고 하면은 누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을 거라고요, 거의. 그러나 믿었던 안 믿었던, 우리가 엄마 뱃속이 그 물속이잖아요. 태아 속이잖아요. 컴컴하잖아요. 먹지 않고 그냥 희염만 쳐도 편안하게 잘 살았잖아요. 저절로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물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햇빛 있는 세상이라면 다 그 태아들이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매 아무도 아무리 싫다고 발버둥 쳐도 이 땅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땅은 9달이 아니라 아마 그거의 10배쯤 되는 90년, 사실은 90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명이 기니까 90년까지 잡아요. 그러나 90년까지 그동안에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90년까지 산다고 잡아도 그 90년, 9달하고 비교하면 긴 것 같지만, 그 90년은 이 세상에서 햇빛이 있고 물이 없는 세상에서 먹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만, 이 세상은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은 이 땅은 어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있었던 영원한 그 땅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그때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길이에요. 한 군데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건데, 아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사람, 많이 부를 가진 사람도 주님, 생명의 주인이 부르면 꼼짝없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순간이 언제냐? 90년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 태아 있어 컴컴한 물속에서 살을 때는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태아로서 자라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상에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요. 근데 이 준비 기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준비 기간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내 생명을, 귀한 시간을 보내느냐.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름으로 해서 부르로 해서 산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은 한정된 9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면 나 하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그거를 모르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증인돼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건 그냥 인생 다 쓰다가 시간 내가 남을 때, 또 내가 좀 돈을 넉넉히 우선 벌어놓고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지 좀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남는 시간이 아니라 기왕이면 가장 소중한 때에 그때 주님께 소중한 거를 드려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처럼 보람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오셔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거 가셔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 삶이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고, 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뭐 무슨 콜링이 있어야 되고 뭐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러신 것은 바로 우리 삶이거든요. 우리 삶.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성경을 많이 몰라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돼요. 막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한 것이 좋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마음이 이렇더라 하면서 그거를 그냥 내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를, 내가 받은 감동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그 받은 감동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 받은 감동 때문에 내가 변해진 거 있잖아요. 변해진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삶은 아니고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빛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이미 우리가 빛이에요. 그렇다면 빛이 가는 곳은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빛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캄캄한 밤에 빛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스위치를 올렸는데 전등 형광등이 빌빛이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빛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주변이 밝아져서 내 주변이 어둠이 물러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빛이라면 내가 어두움에 어떤 사람들,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얻게 돼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를 들어서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희망을 갖고 일어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야 되고, 어쨌든 내가 빛이니까 빛이 가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빛 역할을 했는데, 근데 하나가 있을 때는 빛이 약할 수가 있어요. 촛불도 하나 있을 때. 그러나 2개, 3개, 4개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면 그 빛이 더 환하고 강하고 바람이 와도 꺼트릴 수가 없어요. 장작불이 하나가 있을 때는 쉽게 꺼질 수도 있어도 2개, 3개가 있다면 불꽃이 더 강하고 꺼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해요. 연합하는 거, 하나로 연합하는 거.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 있을 때보다, 우리가 한 사람이 100을 쫓지만, 그 한 사람이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은요 10,000을 쫓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은 둘이 아니라, 그럼 1000명을 쫓으니까 두 사람이 2000명을 쫓는 게 아니라 10,000을 쫓으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일하는 게 참 중요하죠. 복음 전할 때도 연합하고요. 또 가서 일하는 것도 연합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게 참 중요해요.